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건데요, 위화도 해군이라는 일화입니다. 위화도 해군은 조선의 장수 중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나섰는데, 이 압록강 위화도에서 북으로 향하지 않고 말머리를 남으로 돌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화도 해군을 생각할 때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고려가 끝났구나, 이성계의 시대, 조선의 시대가 열렸구나, 보통 위화도 해군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인가입니다. 모세도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 앞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에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숱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여러분 현실로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쓰임받고 싶지 않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손에 꼽히는 정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있었던가 봅니다. 어떤 대화냐 하면, 이제 사울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무엘, 오늘 참 설교 서두에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사무엘인데 사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인데 사무엘이가,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는 지성을 믿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정이 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했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또 부패해가는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와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래? 내 마음에는 이미 다른 왕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촛대를 사울에서 옮기신 겁니다. 누구의 집으로요? 이새의 집으로 촛대를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 위험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죽어가는 왕이지만, 아무리 저물어가는 왕이지만 사울이 그래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왕에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방법이 있잖아. 제사 드리는 척 해라. 그래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이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새를 불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가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보냅니다, 아들들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 아들 모두를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는 첫 아들 엘리압을 말합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데 그 뒷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엘리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세의 장남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멋있고 대단하네, 그래 기름 부어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그거 안 돼, 그까진 좋아요, 내가 걔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렸다는 표현이 사실 누구한테 먼저 쓰였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렸다고 하죠?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버렸다는 이 표현을 이세의 장남인 엘리압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제 간증이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래봬도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군을 다녀왔는데 해군은 진해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육군은 뭐 논산이라든가 백이보충대라든가 이런 데서 왔는데 해군은 진해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소를 했습니다. 기초군사 훈련을 2주 동안 받았습니다. 3주 차가 접어들었을 무렵이에요.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니까 착출을 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병과 헌병을 착출해간다는 거예요. 의병과 헌병들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각이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병과 헌병들 선임들이 쫙 가서 그 헌병과 의병이 될 만한 제목들을 사출하려고 탁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 병의 헌병이 제 앞에 탁 서서 야, 너 일어나봐. 제가 탁 일어나니까 앉아.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야, 제가 거기서 키 때문에 제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외모는 좀 뭔가 이렇게 의병스럽고 헌병스러웠는데 일어나! 이러놓고 바로 앉아.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엘리압이 딱 이런 거예요. 엘리압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압을 버렸다는 이 성경 구절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엘리압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냐면 사무엘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버렸다는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까요? 아직도 사무엘의 마음에는, 사무엘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용모와 키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은 일반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전쟁 문화였습니다. 이 전쟁 문화에서 어깨가 한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왕감입니다. 아마 엘리압도 굉장히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남자답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래 저 사람이야, 사울을 이을 왕이야 하면서 당연하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조차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난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될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간혹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선지자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눈은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지나가게 하며, 그리고 9절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10절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여러분 지금 이새의 7 아들은 한 명도 제가 볼 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냐면 이새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새의 마음속에 아마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엘리압은 내가 애지중지 키웠으니 한번 사무엘 앞으로 보내봅니다. 근데 사무엘이 부으려고 하다가 아니거든요. 너 둘째를 보내봐. 아비나답 너 삼마 보내봅니다. 너 나머지 아들 다 보냅니다. 다 너. 여러분 여기 이새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새의 눈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은 잘 알고 있는 눈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여기 거의 다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는 아들을 압니다. 부모는 딸을 압니다. 부모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제일 먼저 보냈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 출중했으면 아마 이새는 다윗을 먼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엘리압을 먼저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새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눈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특별히 잘한다고 자부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의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혹시 이름 아시나요? 발음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 영국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혹시 그의 이름을 아시나요? 예, 연암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동양의 셰익스피어, 한국의 셰익스피어라 불립니다. 근데 연암 박지원이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예덕선생전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덕선생전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한 명은 엄행수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성귤자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자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귤자는 그 당시에 아주 청렴결백한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었던 자목은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행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분뇨를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뇨가 뭘까요? 예, 쉽게 말해 똥입니다. 똥. 말똥, 소똥, 양똥, 거입똥, 심지어 인간의 인뇨까지 나누는 사람이 엄행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렴결백하며 마을에서 소문난 선생이었던 성귤자가 벗을 사귀는데 누구를 벗으로 사귀냐면 바로 이 똥을 나르는 엄행수를 벗으로 사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목이 참다 못해서 그의 제자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는 당신의 문화에서 더 이상 이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사대부의 유명한 저기 한양에 가면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 당신의 친구는 저 똥 나르는 똥장수입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당신을 스스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목이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 성귤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예덕 선생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와 덕을 갖춘 선생이다. 연암 박지원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조선 후기의 선비들이 허위허식, 자기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은 그렇게 없는 그 모습을 비꼬면서 풍자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새의 눈,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눈이 바로 이러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눈,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눈. 간혹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류할 때가 있었는데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들 간증을 들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교육전도사 시절 때 어떤 분들이
당신은 결코 목회를 잘하지 못할 거야. 당신 목회는 100% 실패할 거야.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들었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일 모릅니다. 누구도 사람 앞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죄 있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 돌 던져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새가 그랬잖아요. 엘리압은 이런 사람, 아비나답은 이런 사람, 삼만은 이런 사람. 안중에 없었던 다윗은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그런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두 명입니다.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바로 옆에서 자기의 막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새, 이 두 명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의 눈과 다르구나. 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서 기필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